인생이 참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청년 때 가장 하고 싶고 기도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청소년 사역을 하는 이 목사님과 청소년 사역을 하는 이런 현장들을 보니까 돈이 정말 많이 필요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그때 벤처회사를 다니기도 했었고, 이 여러 가지 부분을 놓고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김동호 목사님하고 이현재 강도사님이셨어요, 그때.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나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야. 명수가, 네가 신학을 해야 되겠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 내가 그렇게 막 영성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누가 봐도 뭐가 이렇게 좀 부족한 인간인데, 근데 내 특징이 뭐냐면 어른들이 말을 하면 그거를 잘 이게 거절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김동호 목사님만 목사가 아니고 이현재 강도사님만 주의 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동북교회에 많은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 딱 한 명만, 딱 한 분만 명수가 너 안 가도 돼 라고 하면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제 길을 가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가 선정한 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항상 나한테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해주실 것 같더라고.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김동호 목사님하고 이현재 목사님 강도사님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정말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내가 간다고 생각을 해보라고, 신학교를. 다 웃는다고.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명숙자매, 내가 목회를 안 하려고 도망가다가 사람을 죽였어요. 네? 목사님,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리더라고. 그래서 그래, 목사님은 그런 거고, 네, 두 번째 분한테 한번 상담을 해봐야 되겠다. 나랑 별로 친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저 뒤에 계시는 우리 김정화 장로님하고 이게 좀 친하셨던 그때 전도사님이셨는데, 그분을 봤을 때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 빨간 구두를 신고 다니시는데, 이게 보통 전도사님이나 교육자들이 빨간 구두 신고 다니기 쉽지는 않은데 되게 자유로운 영혼처럼 보였어요. 말씀은 되게 멋있게 막 이렇게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아무튼 나랑 친하지도 않고 나한테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해줄 것이다 생각을 해서 전사님한테, 전사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 죽어도 가기 싫은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전사님이 나한테 얘기하시는데, 명숙자매, 내가 전도사 안 하려고 도망갔었는데 엄마가 죽었어요. 네? 엄마가 아이스크림 사러 나가셨다가 그 자리에서 교통사고 나서 즉사하셨다는 거예요. 다리가 후들거리더라고. 왜 이럴까? 그러다 이제 세 번째, 하나의 마지막입니다. 정말 내가 딱 이분께 여쭤봐서 정말 이분이 너 안 해도 된다라고 하면 저의 길로 가겠습니다. 그분이 누구셨냐면 우리 대학부에 이게 목사님이셨고, 나랑은 너무 이렇게 친했고, 근데 목사님이 미국에 선교사로 가셨다가 잠시 이제 한국에 계실 때였어요. 근데 왠지 목사님은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해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면서, 목사님, 근데 저 아무리 봐도 너무 웃기잖아요. 그리고 왜 가라고 한다고 해서 제가 가야 됩니까?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근데 명수가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방법이야. 너를 너무나도 잘 아는 그 하나님이 너는 스스로 결단하지 않을 게 분명하기 때문에 너의 특성과, 그리고 너가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너를 부르시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하나님이 나의 이 우유부단함도 알고 연약함도 알고, 그래, 어른들한테 말 이렇게 거절하는 거 싫어하는 것도 알고,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정말 부르신 게 맞나 보다. 그냥 결론을 내리고 이제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이제 사실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를 콜링한 것에 대한 이 소명이 없었기 때문에 들어가서 정말 개고생을 많이 했어. 근데 그러다가 다시 깨닫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내 인생이 누구의 마음대로 되냐.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내 인생이 누구의 뜻대로 되어지냐?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대학 청년의 우리 랩런트들의 인생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축복 누리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그래야 되냐? 우리 인생의 해석이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해석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나의 문제도 그런데 현장의 문제도 이 인생 문제의 해석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의 눈에 있지 않아요. 이 인생 문제의 해석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 살려고 해도 쉽지가 않아. 내가 바르게 살려고 해도 쉽지가 않아. 내 운명 내가 개척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의 방법, 유일한 길,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무리 뭔가를 잘해보려고 하고 사람들을 볼 때 좋은 시선으로 보려고 해도 안 된다니까요. 모든 인간사의 해석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눈으로 보지 않으면 운명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이 왜 저러는지 이해가 안 되어지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의 운명조차도 이해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점에서, 이 시선에서 보면 이해가 되어집니다. 뭐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에, 이 저주와 이 재앙에 빠져 있구나. 이것들이 보여지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 가운데 빠져 있어요. 아무리 해방받으려고 해도 안 되어진다니까요. 와, 이게 진짜 전적 부패, 전적 타락. 그래, 정말 나는 아무리 봐도 내가 쓰레기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진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살면 살수록 나이 들면은 조금 더 괜찮아질 줄 알았어. 나이 들면은 좀 철이 좀 들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이 들어도 나는 별로 철이 안 드는 것 같아. 지난번에 우리 한영석 집사님, 그 장로님을 보면서 영석이가 애를 낳고 키우니까 참 철이 많이 들었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애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철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건 뭐냐? 매일 매사 매시에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 피언약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내가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이더라고요. 쓰레기 같은 이 본성이, 창세기 3장의 본성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해방되어지는 유일한 길은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오직 자기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 피를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우리가 얻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피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을 볼 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다니까요. 나 자신도 이해할 수 없고 나도 이해 못하는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런데 하나님께 해석이 있는데
그 해석인 유일한 길 그리스도를 보니까 이해 안 될 인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나는 어려서부터 사단이나 마귀, 귀신 얘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인간을 멸망시키는 이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보면 볼수록, 살면 살수록 확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무속촌에 들어가도 눈에 보이게 있고, 아니,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흐르는 모든 현장에 다 있고, 그러면서 차이나타운 수원에 그쪽에 가도 별의별 일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아니고서는 이해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경찰이 그러더라고. 요즘에 여기는 어떠십니까? 라고 하니까, 이 민족의 특징이 이게 싸우면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면 뭐 하냐? 죽인다는 거예요. 근데 토막 살인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게 맨정신으로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인간을 멸망시키는 이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 역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멸망시키는 존재가 우리의 힘으로 해결이 안 돼.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된다니까요.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사단에게 붙잡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해결하신 일이 뭐냐?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왕으로 내 안에 주인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해석하려고 해도 현장에 많은 문제들이 해석이 안 돼. 이해가 안 돼. 그리고 도움도 안 돼. 그런데 하나님께 정말 그 모든 해석의 주관자 대신, 해석하시는 그 주인 대신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니까 그래, 오직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안 되어지는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안 되어지는구나. 이 순간에도 나는 오직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구나. 이 부분이 붙잡아진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붙잡으면 인정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내 인생 내 힘으로 안 된다. 내 인생 누구의 손에 달려있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내 인생이 있음을 확인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 인생의 과거, 상처투성이라 할지라도 그러면 그 과거를 지워버리고 싶기도 하고, 그 과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없애버리고 싶어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에 대한 그 해석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진짜 우리가 답이 난다라고 하면요, 어떤 결론이 나오냐? 그 과거도 에스겔 47장 12절에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에게는 약 재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뭐냐? 발판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나의 상처가 정말 그리스도로 답이 난 그리고 치유되어진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정말 현장에 우리가 우리의 시선으로 해석할 수 없는 이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 앞에 어떻게 해요? 증인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고, 과거에 많은 상처와 또한 많은 일들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뭐냐?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을 살아가요. 오늘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은 오늘을 놓치면 안 돼. 그러면 미래가 없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데는 절대 주권과 또한 절대 계획 속에 소중한 나의 인생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 부르셨어요?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시려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나의 인생을 통해 세계복음화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성취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셔요. 그러면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되냐?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40일 집중 말씀하셨어요. 내년을 두고 나에게 주신 언약을 잡고 나에게 이루실 그 일하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 대학 청년부의 렘넌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미래를 두고 있어요. 렘넌트들이. 이 미래가 누구의 손에 있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미래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말씀 성취의 여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붙잡고 가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다 읽진 않았는데 요셉이요.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어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그리고 피부치들이 물론 배다른 형들이긴 하지만 자기를 죽이려고도 하고 산전수전 공중전을 막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요. 이 6절에 보면 아침에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딱 보는데 나 같으면 내가 너무 힘들면 목사인데도 잘 안 보일 때가 있어, 사람들이. 얘가 힘들어? 내가 힘들어. 그러니까 나 지금 내 손톱에 가시가 너무 아파. 암으로 죽어간대. 이게 아프지 남의 암덩이는 아무것도 나한테 문제가 안 돼. 근데 요셉이요. 뭐냐? 여기서 아마 가장 억울하고 열받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건 요셉이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잘생긴 얼굴에 지금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요셉이 6절에 보니까 아침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이 사람의 지금 문제가 보여지는 것이에요. 아, 이 사람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구나. 이 사람에게 지금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서 뭐예요? 이것을 보고 정확하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언약이 내 안에 굳건하게 붙잡혀 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결론난 렘넌트는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현장에 문제가 보일 줄 믿습니다. 현장의 어려움들이 보여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전도자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언약을 가지고 현장 살리는 축복 누리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곳에 인생의 문제의 해석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정확한 그 오직으로 답이 났어. 그러면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날 이후로 우리에게도 인생이 끊임없이 펼쳐집니다. 그죠? 결론 냈는데 그럼 날마다 매일 그리스도로 승리해야 되는데 넘어지기도 하고 또 실망하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많은 문제에 시달리기도 해요. 이 또한 모든 것들이 그 해석이 나의 문제에 대한 해석이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고백하고 가는 것이에요.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 아니 대학 청년들, 렘넌트들 막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전공이 나랑 맞지 않아서 고민하는 렘넌트들이 너무 많아요. 현장에서는 일하는 것들이 너무 힘들고 또 결혼하기도 요즘에는 집을 얻는 것도 그리고 여러 가지 결혼해서 하는 것도 아이를 낳는 것도 쉬운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일에 대한 나에게 있는 문제에 대한 해석을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냐? 내
기준으로 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하고 얘기하는데, 제자들이 로마에서, 이 소국에서 언제나 우리가 자유로워질까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답을 안 하잖아. 아니 언제 우리가 포로에서 좀 자유로워지고 언제 우리가 이 고통에서 좀 해결이 될까요? 지금 나에게 있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좀 벗어나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래요. 빨리 응답받기를 바래요. 오늘 요셉도 이 정도 해줬으면은 빨리빨리 얘기해서 내가 빨리 나가야 되는데, 아니 내 맘대로 안 된다니까요. 다시 말해, 내 기준으로는 안 된다. 끊임없이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요, 창세기 3장에 빠져 있어요. 온통 나 중심이야. 나의 것, 나의 성공. 이 안에 이 기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빨리빨리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는 거야. 이 문제도 빨리 응답을 받고, 이것도 빨리 받고, 경제도 빨리 받고,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이 부분들을 응답받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막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 모든 기준이 뭐냐?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8장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육신적으로 풀려고 하고 육신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복음을 알아도 이날 이후로도 해석을 육신적으로 자꾸 보면서 육신적인 접근을 통해 해결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로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어떤 고백을, 아브라함이 어떤 응답을 받냐. 많은 불신앙과 이 육신적인 기준으로 이 응답을 받으려고 얼마나 많이 몸부림을 쳤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육신적인 해석을 하고 그 안에서 열심히 몸부림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지금 현실을 봤을 땐 바랄 수 없어. 그런데 바랄 수 없는 중에 오직 하실 그 언약, 이루실 그 언약을 보고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기준이 아니라 누구의 기준으로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라.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결론 내리고 눈물을 흘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날 이후로 모든 해석도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잖아.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답이 나와 있어. 어떻게 답이 나와 있어요? 단을 쌓는 거예요. 넘어지면 또 단을 쌓고, 넘어지면 또 단을 쌓고.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 수 있을 때까지 뭐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 어린 양의 피를 붙잡고 예배 성공하는 것입니다. 이 응답으로 황소걸음처럼 차근차근 한 계단 한 계단 하나님이 이루실 그때까지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의 축복 누리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보통 우리가 렘넌트를 만나면 다 지금 내게 있는 이 문제에 집중을 해요. 그리고 내가 가지지 못한 거, 이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집중을 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도전하고 인도를 받아야 되냐? 내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강단과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평생의 그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지지 못한 거에 대해서 우리 갈망하는 게 있어요. 우리 대학 청년부 랩런트를 보면. 그래서 막 비트코인과 경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주식과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막 연구하고 막 이러거든요. 하셔야 돼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게 이미 주신 게 있어. 그게 뭐예요? 구원의 복음이에요. 내게 주신 이 생명의 복음에 정말 집중하고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이 마음이 채워지질 않아. 이 복음이 분명히 있는데 모든 걸 모르는 랩런트들은 한 명도 없어요. 근데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요. 이게 노래 가사야. 모르지? 우리 때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이게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너무 정확해. 내 속엔 말씀 아니고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이 말씀으로 내가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은요, 흑암, 혼돈, 공허에 또 속고 또 넘어지게 되어져요. 그러면 흑암, 혼돈, 공허 속에서 또 해석을 어떻게 내 기준으로 하다가 또 실패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으로 끊임없이 내 안에 무엇으로 계속 채워나가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나가야 돼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31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 말씀에 아주 도사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참 제자가 되는데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면서 31절 37절에 보니까 근데 너네 말씀을 진짜 잘 알아. 근데 가만 보니까 너희 안에 내 말이 거할 곳이 없다. 그 많은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진짜 구원과 복음의 말씀이 너희 안에 없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이 가장 중요한 이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이 강단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나가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내 모든 인생의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되고 이 축복 속에 우리는 승리하는 여정을 걷게 되어져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것을 알면 우리는 한 가지만 하면 돼. 어떻게 해요? 속지 마라. 속지 마라라고 하는 건 속을 일이 많기 때문에 속지 마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야.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2025년 11월 오늘이 2일이지. 2024년 11월 2일에 어떤 고민을 했어요? 아마 대부분의 랩런트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아, 나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되지? 작년 11월 1년 전에도 아마 똑같은 고민을 했을 수 있어. 아, 나 요즘에 공부가 안 되는데 이 전공이 나랑 맞지 않는데 작년에도 똑같은 고민을 했을 수 있어요. 이게 큰 문제는 아니야. 그런데 10년 후에도 똑같은 고민과 똑같은 갈등을 한다. 이러면 큰 문제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여기에서 벗어나는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고민과 내 갈등에서 내 기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2026년 11월 달에는 아, 내가 작년에 고민했던 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육신적인 거였구나. 아, 그래.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가 언약 성취의 주인공이구나. 이 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면 돼요. 7.8개란 말이 성경에 있어요. 잠언에 있죠. 7번 넘어져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7번 넘어져도 8번째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의 축복을 누리면 돼요.
시간이 가긴 했지만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 우리가 읽고 합독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 우리 함께 찾았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할게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속지 않는 비밀. 그리스도로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그리스도로 뿌리가 각인 뿌리 체질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축복 누리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모든 해석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모든 현장에서 요셉처럼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대학 청년부의 랩너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